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를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난 본문이었던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자원하여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판결 흉패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속옷 아래 받쳐있는 겉옷과 속옷 그리고 거룩한 패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차대로 실제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청색 겉옷을,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속옷과 두건, 관과 속바지를, 30절부터 31절까지는 거룩한 패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각각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에봇 밑에 입는 겉옷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머리를 넣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 주위를 이중으로 천을 대어 깃을 짰습니다. 겉옷이 청색으로 그리고 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옷의 가장자리에는 석류를 수 놓았습니다. 석류를 뜻하는 림모네의 어근 나맘은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석류를 수 놓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류 장식 사이사이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28장 34절 말씀에서는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달렸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금방울을 단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28장 35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와 그곳을 나올 때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방울 소리로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방울들이 딸랑거리는 소리로 요란했을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옷은 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주의해야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금 방울을 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은방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단 한순간이라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백성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속옷, 두건, 관, 속바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선 39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의복은 오직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언급했다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은 가는 배, 즉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로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 자신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또한 머리에 쓸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건과 관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의복을 입고 이를 통해 겸손한 자세와 제사장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빠짐없이 갖추어 입으며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패 역시 대제사장만 착용하는 것인데 이 패에는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코데시, 곧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다,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성결함과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러한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뒤에 보이는 복장이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얀색 반포 예복과 속옷만을 걸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세마포로 만든 두건과 관을 만들어 썼고 역시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유일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사용된 복장은 29절에 언급하고 있는 허리띠입니다. 대제사장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죠. 반면 대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청색 옷
겉옷 위에 입은 앞치마와 같은 것이 앞선 39장 1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에봇과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상상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복도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에 등장하는 이 에봇을 받쳤던 겉옷은 긴 옷이었으며 또 전체가 청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 겉옷은 머리를 집어넣어 입는 단추가 없는 통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겉옷 아래쪽에 성류를 수놓고 성류 사이사이마다 금방울을 달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놓아진 성류와 금방울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의 순금패는 오직 대제사장만 쓸 수 있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 그 패 위에 청색 끈으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매달았다라고 합니다. 이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의복을 통해 세상과는 구별된 성결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모든 복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으며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성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함과 성결함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살펴봤지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옷과 속바지 역시 세심하게 그 식양과 재료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의복은 단지 겉모양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옷과 속바지까지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옷과 마찬가지로 속옷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옷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 자세나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죠. 속을 아름답게 치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속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늘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기기보다는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과 분노와 탐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